크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더욱더 가까워질 일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해서 우리 새로운 신입생분들과 또 우리 새가족분들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마련하고자 하니까 우리 잘 참여해 주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반발짝 앞서 나와 주시면 우리 카리스 지체 여러분들이 두 걸음 다가갈 거니까요. 조금씩만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리스 공동체는요, 이름의 뜻이요,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자 해서 카리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1청년부, 2청년부가 나뉘어지면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또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의 일환으로요,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일들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의 책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모세의 여러 이야기들이 또 이스라엘의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모두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규모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장을 지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수도 비슷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정복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출애굽 1세대로 부를 수 있는 그 당시 나이 기준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이에 실제로 모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120세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림잡아 60세가 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살부터 40세까지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10계명을 율법에 받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로 구성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요, 혹시 준비됐으면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이 거듭할 신자에 명령명자, 기록 기자를 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하여서 다시 설명해 주신 명령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민수기 말씀하고요, 계속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한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을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밟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광야를 떠돌던 입장에서는요, 이 농경 문화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인 거죠. 큼지막한 과일을 어깨에 메고 본진으로 돌아올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죠.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크고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 주목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가나안 주민들이 크고 강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웠습니다.
약한 자신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게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정탐에서 보고 온 거대한 가나안 족속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본질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크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먼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크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물론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싸움은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에 의해서 포기하는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타파하려면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싸움 이면의 본질적인 싸움은요, 다름 아닌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거쳐오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다윗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 여러 전쟁들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하지? 이들은 타고난 게 다른가? 하나님이 다른 능력을 주셨나 싶어요.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막 뛰어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십니까? 혹시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돌멩이를 던져봐야겠다, 어깨를 키워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뜨거운 곳에서도 잘 견딜 수 있게 사우나를 다녀야겠다, 사자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되게 멍청한 짓이잖아요. 대부분 다윗과 다니엘처럼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단해요. 그걸 우리가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풀무불과 같은, 사자굴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야, 다윗은 돌멩이로 했는데 난 돌멩이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총이라도 있어야지, 칼이라도 있어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도망칠까? 이거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가? 안 되겠다. 그냥 절하고 말자. 아예 먹고 말지.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아니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믿음의 싸움을 가장 먼저 해야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골리앗 앞에 서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풀무불 앞에 서볼 수 있고, 어찌됐건 사자굴에 한번 서볼 수라도 있는 거지, 이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 내 안에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모른 척하고, 아니면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 욕이나 하고 수근수근대면서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이 낫겠다 싶어서 나 광야를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싸움을 먼저 잘 해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귀결되는 이 불신앙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새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자굴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니 돌멩이 한번 던져보는 거고, 서 있으니 믿음으로 한 걸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큰 산 같은 거인이 쓰러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어넣은 사람은 타 죽었는데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한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혹시 저는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힘이 세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반대로 너무나 힘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쓸 사람이 아니라서,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난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입니까? 근데 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싸움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낙심하게 되고 그 싸움 자체를 피해버리고 눈앞에 가나안 땅을 포기한 채 그저 광야에서 주님 하루하루 만나나 맥출이나 주시지요 라는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대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의 문제입니까? 가정 형편이 됐던, 내 재정적인 문제가 됐던, 내 건강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큰 문제도 아니에요. 뭐냐면 두려움, 절망, 낙심으로 대변되고 있는 나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절망, 낙심이 언제 생기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를 때 생겨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흐트러지면 생겨요. 다른 곳,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깊어지면 낙심이 되는 거고요. 이 두려움과 절망, 낙심이 결국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목표를요, 좋은 습관 한 가지 이상씩 우리 꼭 가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고요,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잘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요, 자꾸만 돌아가는 시선을,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고정시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정답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왜 말씀 그러냐고요. 정답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마음이 확신이 안 됩니다 라는 친구들 있어요. 처음 사역을 할 때는 그래, 이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있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너 말씀 읽니? 말씀을 읽고 있는 친구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중에?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해서 11년 차거든요. 아직 없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되는 사람 중에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모르는 거예요. 야, 말씀 읽어보자. 목사님 기도할게. 너도 같이 기도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어. 읽지 않고서 하나님 알 수 없거든. 말씀 같이 읽어가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세요? 성경 일독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한 주, 두 주를 살아가기 위해 정말 내가 매일같이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점점점 낙심시킵니다. 그 낙심은요 결국 우리 안에 불신앙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게 맞나?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스스로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를 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은요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라져갑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말씀을 읽는 자라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거대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는 내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질끈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뭐예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사실 눈 안 감고 해도 되거든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감는 겁니다.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은 감지만요 영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세요.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지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새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요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 낙심이요 눈 녹듯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이야기하는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인데요 모세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0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으로도, 모세를 통해서만으로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만, 이 지금 세 구절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가져올지라도 여러분 벌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이끄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 혼자 걷고 있구나, 참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 걸어온 것 같은 인생의 발자취가 보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걸을 힘이 없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운 것 같은데 누가 내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요, 내가 혼자 걸었던 게 아닌 거죠. 이미지 파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하나라서 나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걸어왔구나.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한번 되돌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요, 어르고 달래서 자빠져 울고 있는 거 한 번 또 이끌어 주시고 삐져가지고 뒤로 뛰어돌아가는 거 다시 한번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들과 고난들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데 자꾸만 무섭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만 힘들게 하는 거 나만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무섭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질끈 감아요. 하나님 꼭 껴안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귀에다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싸움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적군들을 향해 내가 뛰어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내려주세요. 내 안에 불신앙과 싸우는 거, 내 안에 두려움과 낙심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삶에 있는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볼 때 너무나 크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턱없이 작고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 세상과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고 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크고 강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가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 낙심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거대한 세상 앞에 뛰어드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올 한 해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것부터 해결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삶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나를 이곳에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놓쳐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으로서 자라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가득히 있는 나의 그 불순종의 마음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마음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어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 다 내려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 불신앙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24년도 한 해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매우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내 앞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안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나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앙과의 싸움 치열하게 잘 해내는 그 사랑하는 카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윗과 같은 존재로,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찬란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 한 가지 다짐과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24년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그로 인하여서 자라난 불신앙의 것들과 우리가 철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이겨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마땅히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애정하는 카리스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신앙과 두려움과 낙심 모두 내려놓고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올 한 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자유를 만끽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